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새벽에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저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7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8쪽입니다. 유다서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유다서 17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천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서 전도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자기는 신천지라고 하면서 꼭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천지는 신천에 나타납니다. 요즘 신천지는 모략 같은 것도 쓰지 않는 모양입니다. 한 사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아마도 한번 언론에 전국적으로 소개된 뒤로는 아예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쪽으로 변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몰몬교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같은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같은 이단 종파들이 충분히 자리를 잡고 나서는 공개적으로 선교하듯이 아마 신천지도 그렇게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단이 위험할 때는 그 정체성이 모호할 때입니다. 아예 이단으로 분류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까지도 경계하고 있을 때는 그 이단이 예전만큼 위협적이지 않게 됩니다. 이단이 아닌 것처럼 복음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하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여야 속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나타나는 이단은 별로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이단은 할례파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다르지만 복음이라고 표현할 만큼 할례파들이 전한 가르침은 분명히 복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기본 전제는 동일했습니다. 다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는 그 조건 하나를 덧붙인 것이 복음 전체를 망가뜨리는 누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가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한 후배 하나가 무료 성경신학원을 다녀왔습니다. 무료 성경신학원은 신천지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신병교육대 같은 장소입니다. 기존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접근을 해서 시간 약속을 잡고 만날 때마다 2-3시간씩 성경을 공부합니다. 처음에는 이단인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오히려 가서 성경이 술술 풀리고 이해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큐티를 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었는데 거기 가서 성경을 보는 눈이 크게 열려서 아주 큰 감동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이유는 신천지가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분별력이 없으면 성경을 잘못 풀어도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배가 무료 성경신학원을 한참 다니다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산에 야고보 지파가 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잘 몰라서 그게 신천지인지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이단의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가르침은 없다고 말해주고 뭐하고 다니느냐고 추궁했더니 성경을 배우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건전한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설득해서 거기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거기서 빠져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사람이 성경을 잘 모르면 이단에 빠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나오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의 뜻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면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이단이 되는 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걸 일일이 알아야 구원받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뚜렷하게는 잘 몰라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리를 믿고 인정하는 게 거듭난 신자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으려면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기준에서 벗어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이단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는 신자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진리의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명백히 이단으로 분류된, 예를 들어 구원파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사역자의 탈을 쓰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교회는 설교 시간에 참 복음을 들어본 지가 수십 년이 넘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예수 믿어서 문제를 극복하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가르침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덤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복음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도 사람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교회는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고, 그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온갖 인간적인 수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것이 신비주의, 은사주의, 경영학, 심리학, 인문학 등과 같은 세속적인 가르침들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섞어서 가르칩니다. 저는 어떤 청년이 예수 믿어서 심리적 안정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분명히 평안과 기쁨이라는 요소가 있지만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다 하는 복음이 작금에 너무나도 많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믿어놓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가만히 잠입해 들어온 이단적인 가르침이 사실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이단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참된 복음 진리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생활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거듭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 위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신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유다서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유다는 이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복음을 믿어서 생긴 이 믿음은 거룩한 믿음입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믿음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이 거짓 교사들의 믿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특징입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런 자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사도들이 미리 예견했습니다. 사도들의 예견대로 교회 역사 내내 이런 불경건한 자들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가장하고 교회를 혼란으로 인도했습니다. 어제 살펴본 이런 거짓 교사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교만과 음행과 불신앙이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밖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거짓 선지자들은 매우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론 정말 가까이서 보아야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믿지 않고 돈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음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이고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짓 교사들은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거짓 교사들은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을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은 매우 육적입니다. 육신적인 쾌락과 안위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그들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참된 신자에게는 거룩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듣든지 간에 그 가르침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가르침인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육적인 안이나 세속적인 번영이라면 거룩한 가르침을 멸시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성경의 바른 가르침에 아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다는 또한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자가 헛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신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항상 애를 씁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생활을 중단하면 세속의 마음이 물들게 됩니다. 세속을 추구하면 세상 정욕을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신자가 환난 중에서도 미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좋을 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더 클 때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한 기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진리 안에서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복음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내려지는 결론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고난 중에서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한 뒤에 유다는 이미 이단에 넘어간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한 중요한 지침들입니다. 세 가지 어떤 자가 나오는데, 첫째로 분별 없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수용할 위기에 처해 있는 어떤 경계선상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하는 말씀은 경계선상에 있는 영혼들, 자칫 발을 헛디딜 위험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힘쓰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이미 이단에 빠진 영혼들이 있다면 불에서 끌어내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구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단에 빠졌다고 말해주고 복음을 가르쳐주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셋째로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진 정도를 넘어서 이단을 전할 정도가 되었다면 그 죄는 미워하되 영혼은 매우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지옥 문 앞에 이른 사람을 본 것처럼 경계하면서 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다는 유다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써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지혜와 우리 실력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을 다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성경으로 인도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권능이 있고 지혜와 권세가 있으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마침내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믿음을 주셨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음을 감사히 여기면서 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권세와 위엄과 영광으로 우리를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방황할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 위에 늘 세우기에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자녀들의 믿음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